할렐루야.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출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우리와 다르구나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서 어둠해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지난 시간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을 비판한 후
그리스도께서 당장 재림하시지 않고 지체하시는 이유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즉 세상의 종말의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밝힙니다. 첫째,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은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주님은 주님 재림의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하고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게 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베드로는 종말의 때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합니다. 11절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라고 합니다. 물질이 풀어지고 모든 것이 드러나고 물질이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말하는 물질은 무엇일까요? 이 물질은 현재의 세상이 유지되도록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을 말하며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지탱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근본 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이 풀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모든 피조물이 해체되어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동안 현재의 질서와 구조 안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모두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남은 성도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처럼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해체되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실을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때는 죄인들의 죄악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물에 덮여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불은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숨은 죄와 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조리 드러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늘 소망, 즉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은 마지막 날에 있을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비교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영광된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말은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 이 기간, 거짓 선생들이 강림하신다는 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며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심판을 지체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방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편해지면 더 편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깨어 근심하며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사모하는 삶이 무엇인지, 즉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사모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 사도는 계속적으로 성도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찾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앞서 베드로는 2장 13절 이하에서 거짓 선생들과 이단을 점과 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은 점과 흠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과 흠이 없는 삶은 이런 자들의 뒤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점과 흠이란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할 부정하고 의롭지 못한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것은 점과 흠이 되는 사람들인 거짓 선생들과 이단의 뒤를 따르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평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점과 흠이 있는 방탕하고 탐욕적인 삶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주 앞에서 점과 흠이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은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삶과 결코 다른 삶이 아닙니다. 힘쓰라는 말은 노력하라, 애쓰라, 부지런해라, 서둘러라 라는 의미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미루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부지런히 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힘써야 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 평안을 추구하는 삶은 한마디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거룩한 삶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힘써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힘써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참된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 평강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초청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